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주일 낮에는 종말의 때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첫 시간에는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나눴다면 둘째 주에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그 답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인데요.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시점,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정한 몇 사람만 알 수 있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분은요,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무화과나무가 이제 잎이 피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이 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나무만 아니라 모든 나무도 다 나와 있죠. 29절에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잎이 언제 피죠? 네, 봄에 피죠. 네,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다른가 봅니다. 계절이. 우리나라는 봄에 잎이 피지만 이 나라는 건기와 우기 그런 관계로 어느 일정 시점에 피는데 그 잎이 피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자연이 안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가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는 비유입니까? 종말의 때에 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특정한 몇 사람만 알게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자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답이지만요. 그것을 무엇이 다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자연히 종말의 때가 옴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시점에서 그렇게 잎이 피면 그렇게 되는 걸 알듯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파란 글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에 해당되는 말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뤘던 징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또 징조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 했었습니까? 하늘에서 같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땅에서 불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 땅에 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즉, 우리가 명백해요.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당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울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는 일시간에 임할 것이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해석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 경우가 있냐면요. 하나는 천년왕국을 따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종국적 재림, 즉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이 일어날 때 그 이후의 세계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그것은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나 보다 더 성경에 입각한 순서대로 본다면 천년왕국이 먼저 있어야 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천년왕국에 대한 천국의 천년왕국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일들을 대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천년왕국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이후에 있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또한 천년왕국을 지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논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은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일정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 성경에 없는 거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게 그럴싸해 보여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31절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죠? 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도 다루겠지만요. 이것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3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말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그것은 이 땅과 하늘이 어느 시점이 되면 없어진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과 상통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이 오셨던 사람들과 주님이 이 땅에서 불어 올리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디에 속합니까? 땅 아니면 하늘에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들이 천지가 다 어떻게 됩니까? 소멸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시 재정화되던가 하겠죠. 여기서 보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없어진다라고는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걸 말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더 훨씬 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이 땅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려오던가 아니면 주님께 불려 올림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일 것이고요. 아니면 이 땅에서 불려 올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전하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요점은 그겁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간에 알 수 있도록 임한다. 그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가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자, 무엇을 하라고 나와 있냐면
34절부터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묵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서 주의하여,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이런 것도 많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뭘 함으로써 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조심함으로써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지는 모든 현상과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는 뜻이겠죠. 마음이 둔하여지면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와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겠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굉장히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뭐뭐 할지라도 이러이러하게 되면 우리도 그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지키게 합니까? 우리를 훨씬 더 믿음에 열중하도록 만드는 표현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왜? 자기의 신앙적 경험과 상황과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뭘 정해줍니까?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어떻게 하지 않는 게 조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명백한 말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탕함이에요. 자, 방탕함은 뭡니까? 세상에 속해서 허랑방탕하다는 표현 이해하시죠? 즉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재물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걸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유용하고 사람들을 돕는데 복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다는 것은 자기의 낙을 위해서, 세상 낙을 위해서 쓰는 걸 말해요. 여러분, 방탕함은 무엇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을 바르게 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에서부터 멀어지겠습니까? 방탕한 길에서 멀어지겠죠. 왜? 방탕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향성을 설정한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았던 이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공격하겠죠.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떨쳐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다 신학적입니다. 그러나 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신앙이 중요하지.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학이 없이 정확한 신앙은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방탕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조심하는 것의 첫 번째가 방탕함, 조심하지 않는 것의 첫 번째가 방탕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술 마시고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술을 마시는 일이 그 사람에게 어떨 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하는 길에 빠집니까? 신앙을 위해서 조심하는 일에 내가 서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안 했다. 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지만요. 근데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자연히 자꾸 불러들입니다. 누가 불러들입니까? 술이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한 잔이 위험한 겁니다. 첫 술을 한 잔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방향을 굉장히 다른 쪽으로 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풍부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취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걸 낭비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데 쓰고 있잖아요. 어디다 써야 되는데 내 신앙을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내가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더 써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술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술을 마시는 게 인생의 낙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때 아하, 아차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함은 신앙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왜 정말 조심해야 되냐면 술을 마시는 일은 우리 주변에 아주 쉽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해요.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일을 예배를 지킨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한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이런 간단하고 아주 짧은 것들, 손쉬운 것들에부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사람들은 왜 조심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노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 나오는 거 뭐죠? 방탕함,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의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믿음, 생활이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무엇을 만든다? 마음이 둔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활에 관계된 일들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던 나의 모습이 어느새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걸 볼 때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때,
정말 신앙이 내가 믿음이 예전엔 이랬는데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무너져서 다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깊은 자리에 빠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부르실 걸 믿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들어가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조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남을지, 하나님께서 불리어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때 무엇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조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렇게 인자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요. 조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합니까? 나를 돌아봐야지요. 그죠?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죠.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시작할 때, 하루 끝날 때, 밥 먹을 때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형편을 낱낱이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깨어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와 같이 사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깨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도 졸며 잘세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 걸 말해요. 그것은 누구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걸 말하냐면 세상에 빠삭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거죠. 그것을 마지막 37, 38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당신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써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시간들에도 그는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셔야 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37절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오늘 적고 있는데, 쉬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산에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쉬는 걸 어떻게 하는 걸 쉰다고 생각합니까? 네,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턱 누워있는 걸 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을 이루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평안이 없어져서 쉬질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살펴보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겠죠. 오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낮에는 그 말씀 가르치는 걸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에 뭐 하셨겠어요? 밤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왜? 그에게도 육체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정말로 세밀하게 모든 것을 헌신하셔서 시간을 쓰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간 우리도 우리의 남은 날들을 깨어서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 모양 저 모양이라고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일시간에 알 수 있게 오리라 말씀하셨고 그때를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렇게 찍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들이 넘어지기 너무 좋은 자료이기 때문인 줄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주님의 말씀 지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